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2절 한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이 매우 좋고 또 행복할 때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흥얼거리기도 하죠. 또한 반대로 울적하면 그 울적함을 표현하는 노래를 하게 되죠. 사랑에 실패하면 나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나의 모든 사랑이 저만치 가네. 이처럼 또 기분이 좋거나 혹은 슬프거나 감정적일 때 사람들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데 노래로 감사하고 노래로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노래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올려드리는 이 노래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노래의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집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라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찬양하는 입술과 마음의 삶에 능력을 풍성히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제는 찬양이에요. 찬양. 좋을 때, 있을 때, 잘 나갈 때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두 눈에 목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야로 찬양하는 사람을 여러분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거저 얻었어요. 이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찬양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 단계에도, 이 어려움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는구나. 네가 몸이 아파도, 네가 물권 때문에, 경제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인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 그럴 시간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왜 바랍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치유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치료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해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찬양하는 자의 길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고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즉 이 말은 마음을 실어도 정성을 실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래요.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와서 찬양 인도자가 같이 찬양단이 인도하는 이 찬양에 그게 그 시간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도 여러분 찬양할 그 전에 와야 돼요. 찬양 인도가 아니라 찬양 준비가 아니라 준비 찬양이 아니라 11시 예배면 적어도 10시 40분까지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보를 찾아놓고 말씀을 찾아놓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에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어가고 슬프면 슬픈 대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아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실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찬양하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저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잘하잖아요. 왜요? 마음을 실었기 때문에, 믿음을 실었기 때문에. 제가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신방을 제 성도들 가게 되면 어떤 분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딱 부르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러요. 나 같은 죄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고 또 울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약해도 찬양 속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병마가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곳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중에 오히려 찬양하래요. 고난 중에 찬양하래요. 찬양을 하긴 해도 가사가 입에서 맴돌 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손뼉칠하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손 하나 있는 사람도 뺨을 때리면서 찬양하는데 그런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해서 없기 전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눈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귀로 듣는 것에 감사하고 내 입으로 목구멍에 넘어가는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잃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기적을 구할 겁니다. 내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 귀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입술이 있을 때 찬양을 할 걸 내가 없으니까 찬양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걸작품의 이 모든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찬양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찬양할 힘도 없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해. 아니에요. 찬양은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 찬양을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찬송이 기도니까 곡조 있는 기도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받으셔서 내 서러움을 내 슬픔을 아실 거야. 만져주실 거야. 터치해 줄 거야. 그래 여러분 찬양 잘해야 돼요. 찬양은요 교만한 교수와 박박사도 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줘가지고 하나님 만져주셔버린 그 마음속에 여러분 공고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이하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정말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상태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에 그것도 쇠고랑을 찬 상태로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왜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라 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와중에도 찬송을 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어찌나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찬양을 했든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더래요. 야 찬양하지 마, 부정타 찬양하지 마 이러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찬송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더래요. 이들이 부른 찬양은 세련된 찬양이 아닙니다. 가수가 부르는 그런 막 스킬이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었어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된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건데,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나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불렀더만 죄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과 찬송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일 있으면 찬송하세요. 근심이 생기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면 찬양해 보십시오. 앞과 현실의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흥얼거리고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함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야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로 힘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때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동시에 찬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막 찬송 부를 때 너무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 또 찬송을 부를 때 막 기뻐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막 기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상황이, 인격이, 정체성이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런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모든 사람이 째려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 나의 재롱을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체면 버리세요. 창피한 것 버리세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간슬개를 다 빼고 나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무슨 체면 따위가 있었습니까? 체면 생각하셨으면 이 십자가에 여러분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무엇을 통해 회복됐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할 때에, 찬양할 때 악신이 사울에게 확 떠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마귀 든 사람이, 귀신 든 사람이요, 막 그 안에서 괴롭히고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려가라, 이게 아니에요. 방언도 아니었어요. 어쩔 때에 여러분 떠나간 줄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영적 전쟁의 찬양을 딱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러면서 벌벌벌 떠면서 입에서 확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로 떨고 두려워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 왜 부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찬송을 왜 삶 속에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하면 고등학교 때 돼요.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내성적인 성격을 외성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싸움을 걸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막 마음속에 찬송하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 왜요? 지면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까봐, 이 오두방정 이 사람을. 그래서 기도하고 가면 꼭 이기게 하셔.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그냥 어쨌든 저는 체험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뭐 싸움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모든 상황에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도 맞아 죽을 뻔하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게 됩니다. 또한 강도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 죽겠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을 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음의 선교 전략이 통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녀가 죽고 손자가 죽고 손녀가 죽고 가스로 인하여 모든 600만 명의 대학살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규하더래요.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글씨였어요. 자세히 후레쉬를 켜고 봤더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벽에다가 자기의 손톱으로 피를 흘려가며 벽에다가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손톱이 부러지면서 손톱이 나가면서 피 묻은 그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써 내려가면서 그 밑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답니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니 하면서 그 연합군 병사는 크게 감동했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 설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힘드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때 여러분 해결점이 있게 되기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도 속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서 서로 막 찬양하다 보면은 서로 은혜받고 십자가 군병들도 막 치고받고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찬양을 바꾸세요. 바꿔서 이렇게 찬송을 속으로 마음을 부르면은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 사단마귀가 날 또 깨저겠구나.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속으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유대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큰 무리라고 써 있어요. 오늘을 보니 그들의 연합군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큰 무리더라. 큰 무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연합군의 크기가 이 연합군의 숫자가 120만 명이래요. 한편 여호사밧의 군대는 18만 명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유다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용병의 기술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18만 명이 있다 해도 오합지졸의 형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새 연합군의 이 큰 무리들은 120만 명인데 훈련이 잘된 출중한 용사들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20장 20절 22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새까맣게 쳐들어온 새 3개국의 연합군을 보고는 우리 모두 죽었다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이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역대하 20장 17절에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요, 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전쟁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한 후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다른 것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렸어요. 찬양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노래하는 자들을 다 앞으로 대열을 서게 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대요. 놀랍게도 찬양 소리를 들은 그들은요,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모두 죽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혼미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쳐서 죽어버려요. 그때 그들이 남긴 전리품도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실어다 나르기에 바빴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학자가 120만 명이라면 그들이 남기고 한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20만 명이 다 자기들이 치고받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혼비백산하여서 서로 죽어 여러분 그 게임을 이기게 합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원수의 공격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후 믿음으로 찬송을 드렸대요. 그들은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란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동시에 원수가 대패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과 친히 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위험과 불가능의 상황을 오히려 최고의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주신다. 우리가 어찌할 때? 찬양할 때.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도 복병을 두어, 뭐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말해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바로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혼비백산하여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말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송하는 그 순간 시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역사하여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독하게 되면, 외롭게 되면, 힘들 때면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대요. 그렇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해 주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정화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욥기 1장을 보면 무려 4번이나 시련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장남의 생일이었는지 잔치가 있어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뜻밖의 일들이 터집니다. 갑자기 스바인들이 습격을 해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이고 이 소식이 욥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소식이 다 전해지기도 전에 또 다음 소식이 전해져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비보의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에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을 불살랐다는 비보의 소식이 들려요. 비극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대아인의 습격으로 약대를 또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습니다. 여기저기 다 그냥 약대와 짐승과 종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대풍이 불어와서 자기 집에 4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집이 내려앉아서 자식들이 10자식들이 다 즉사합니다. 욥의 고난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의 몸이 또 악창이 생겨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그 고름을 흘러가는 그런 상처 한부에 기아 조각으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욥의 아내는 야, 이 저주받은 사람아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렸대요. 욥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감사를 드렸답니다. 만약 욥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가 보다, 결국은 더 나아가 극단적인 자살 소동까지 이르게 될 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환경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금 풀리면 하나님, 좀 환경 현실이 막히면은 우거지 상하고 표가 확 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인간이 목사한테도 들리키는데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뻐한대요. 흔들리지 않는 자를 기뻐한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항상 이 기쁨과 슬픔과 교차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과 슬픔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환경과 현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게 다 해줄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은 하나님이고 순종은 우리의 몫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했으면 맡겨버려야 돼요. 아빠, 나 밥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만 원만 주세요도 안 해요. 아빠 10,000원만. 바쁘면 아빠 10,000원. 그럼 어때요? 지는 문자든 전화 소리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주죠. 내 딸이 다른 애는 마라탕 먹고 있는데 지는 라면도 못 먹는 상황이면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이들도 자녀들도 아빠 엄마한테 맡겼으면 그들은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 해결해 줄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맡겼으면은, 의뢰를 했으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 왜 오두방정 떨며 내일 모레일 앞으로의 일을 걱정합니까? 우리는 이따가 5분 뒤에 있어질 일도 모르는 일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왜 걱정하고 삽니까? 욥이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사실 형통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더욱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동기와 가정과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도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으며 하나님께 더 들어쓰시는 신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역경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의 신앙을 또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역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으로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액션을 취해보세요. 속상하고 괴롭고 누명성이 있어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환경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견책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려움이 다 왔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중에 내가 신앙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중에 어려움이 왔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 고난 뒤에 축복의 선물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찌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인상 쓰고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웃고 있는 그런 막 초롱초롱한 눈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갈 때도요 끝까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눈빛으로 성령이 주시는 인상으로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찬양을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찬양하시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았는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모이면 찬양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 청년들 부모들이 또 찬양을 이렇게 하고 차에서 틀어놓으니 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 또 꽃들도 하며 꽃들도 하고 이렇게 찬양한대요. 얼마나 멋져요. 부모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찬양의 구원의 감격의 노래 올라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까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아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꽃들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꽃들도밖에 계속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꽃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여러분 멸절당했대요. 원망하다가 여러분 벌받았대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될 거야, 풀릴 거야,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막 이기고 일어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풀릴 때 여러분 더 감사하세요.
반대로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막히고 힘들 때 더욱 감사하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믿음으로 옵니까? 거저 옵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믿음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어떤 찬양으로 은혜 받을까? 오늘 어떻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순탄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과 병마와 손해보는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반주하는 사람들도 막 들썩들썩 해야 돼요. 어깨 들썩들썩.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갖는다면 마귀의 유혹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각종 시험이 물러갑니다. 찬송을 자주 부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의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찬송 속에 있는 곡과 가사에 무한한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막 할 수 있거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막 찬송을 틀어놓고요. 하나님 매사에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씩 합니까? 10,000,000원이잖아요 대략. 그러면 10,000,000원 황소보다 내 찬양 한 곡을 받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찬송을 여러분 계속 하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질병과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울증과 근심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적 모든 전쟁에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의 심령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대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항상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역사를 마음껏 행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